조선 중기,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순자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을에서도 이름난 미인으로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총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16이 되던 해 이웃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총각 김덕수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덕수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마음씨가 곧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심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순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여 맺어진 인연이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함께 일하며 서로를 위했고 시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언젠가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리라 꿈꾸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혼인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덕수가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워 땔감이 귀했기에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날 밤이 깊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덕수를 찾아 나섰고 깊은 골짜기에서 그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린 산짐승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친정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순자에게 빨리 재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젊고 예쁘니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 집에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해라. 늙은 시부모 모시고 고생할 게 뭐가 있니? 그래, 순자야. 아직 어린 내가 과부로 살면서 남의 부모 모시고 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집안 알아봐 줄 테니 어서 나오너라.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덕수 오빠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모님을 제가 버릴 수는 없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순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몸져 누워 계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중풍이와 거동이 불편해졌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순자는 이런 시부모님을 위해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부가 홀로 늙은 시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왜 저리 고생하며 사는지 모르겠어. 아직 젊은 것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순자는 사람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자 순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순자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씨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입으로는 정절을 지키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이 일이 소문나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순자는 억울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1년 넘게 이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제가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순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작은 청사 한 마리가 그녀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그 뱀은 순자를 해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청사는 순자를 따라오면서도 절대 가까이 오지는 않고 그저 멀찍이서 커다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그 작은 청사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운 산중 생활에 작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초를 캐면서 순자는 혼잣말처럼 청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덕수 오빠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기하게도 청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위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뱀잡이 땅꾼이 나타나 청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오, 이거 좋은 놈이네. 이 뱀을 팔면 제법 돈이 될 텐데. 땅꾼이 청사를 움켜쥐자 순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 뱀을 놓아주세요.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래요? 그 아이는 저를 해치지도 않아요.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소. 이건 그냥 뱀일 뿐이니까. 아가씨가 뱀을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야. 평소 온순하던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당장 놓으세요. 뭐라고? 이 뱀이 아들이라고. 그것도 과부인 아가씨가. 혹시 뱀과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나? 음흉한 일 말이야. 그 말에 순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놓아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아가씨가 나와 함께 하룻밤 보내면 이 뱀을 놓아주겠소. 어때요?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울 텐데. 순자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는 사이 청사가 갑자기 뱀잡이꾼의 손목을 세게 물었습니다. 뱀잡이꾼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그의 팔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뱀잡이꾼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허리춤에 칼을 뽑아 자신의 팔을 자르고는 비틀거리며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순자는 너무 놀라 청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했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 만나지 말자. 만약 내가 실수로 너를 화나게 하면 나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워. 청사는 갑자기 슬픈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옆에 있던 큰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호미로 땅을 파서 청사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 곧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알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걱정하지 마라, 순자야. 이 아이는 내 남편과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며 그 청사와도 관련이 있단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낳아서 기르거라. 장차 크게 성공할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니까. 꿈에서 깬 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한 달 후 정말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며칠 후 시어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 꿈에 나타난 여인 말대로 이 아이가 우리 덕수와 관련이 있다면
그 청사가 은혜를 갚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일단 나아보자. 하늘이 주신 생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10달 후, 순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마치 그 청사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이 아이 얼굴색이 보통이 아니야. 혹시 귀신의 아이인가? 이런 아이는 키우면 안 돼. 산에 버려야겠다. 순자는 깜짝 놀라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제 아들이에요. 밖에 얼마나 추운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제 몸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여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오. 하늘이 주신 아이를 함부로 버리면 벌을 받을지도 모르오. 자라면서 변할 수도 있으니 지켜봅시다. 결국 가족들은 아이에게 청사를 닮았다고 하여 김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이는 참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인 순자가 곁에 없으면 계속 울었지만 순자만 보면 금세 방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고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라며 모자를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들을 위해 꿋꿋이 참고 견뎠습니다. 몇 년이 지나 청이는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얼굴의 푸른빛은 조금 옅어졌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청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놀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청이가 마을 서당 앞을 지날 때마다 훈장님이 가르치는 소리에 푹 빠져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를 서당에 보낼 수 없단다. 그런데 넌 훈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니? 네, 어머니. 다 알아들어요. 믿지 않으시면 제가 외워서 들려드릴게요. 그러고는 정말로 훈장님이 가르친 사서삼경의 내용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고 뜻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서당 훈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순자 어머니, 정말 놀랍군요.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이런 아이를 서당에 보내지 않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훈장님, 저희 형편을 아시잖아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찌 서당비를 감당하겠습니까?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청이를 꼭 서당에 보내주세요.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청이는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과연 청이는 천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걸려 배우는 것을 하루 만에 익혔습니다. 13살에 소과에 급제했고 마을에서는 신동이 나타났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16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이의 얼굴에 있던 푸른빛이 완전히 사라져 준수한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키도 훌쩍 자라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이 되었고 학문까지 뛰어나니 온 마을 처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효심 깊은 청이는 어머니와 조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한양에 올라가 대과를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리니 급할 것 없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대신 청이는 장터에 나가 글씨를 써주거나 편지를 대필해주며 돈을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중매가 들어오는 족족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순자가 가까운 중매쟁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봐요, 우리 청이가 뭐가 부족해서 아무도 중매를 서지 않은 거예요? 순자대. 그게 유판서 댁미향 아가씨가 청이 총각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제야 순자는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향은 유판서의 외동딸로 아름다웠지만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미향이 청이에게 반해 누구든 청이와 혼담을 주고받으려 하면 그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그런 성격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판서의 혼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유판서 나리,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혼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도 성정이 고약하면 어찌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두고 보자. 미양이가 아니면 청이는 평생 장가도 못 갈 줄 알아라.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며칠 후 유판서가 하인들을 데리고 와 다짜고짜 청이를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청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시오. 혼담을 거절당했다고 뒤에서 우리 미양이를 욕보였소. 어제 미양이가 울면서 돌아왔는데 청이 그놈이 억지로 미양이를 건드렸다는 거요. 이제 길은 두 가지요. 청이를 관가에 넘겨 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미양이와 혼인을 시키든지. 순자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청아,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어머니,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를 피하러 빈집에 들어갔는데 미양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나더니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미양 아가씨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말을 믿었지만 유판서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사흘 후 유판서 집에서 혼례가 치러졌고 청이와 미향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이가 다리를 절며 돌아왔고 미향은 화가 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청아, 무슨 일이냐? 하룻밤 사이에 왜 다리를 다쳤니? 어머니, 신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양이가 저를 발로 차고 도자기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피했지만 다리에 맞았습니다. 나는 미련이에요. 미향이가 아니라고요. 저는 청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왜 같은 방에 있게 된 거예요? 제 몸을 지키려고 저항한 것뿐이에요. 그때 유판서가 도사 한 분과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군요. 사실 제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언니가 미양이고 동생이 미련이었지요. 그런데 미련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여기 도사님께서 특별한 법수를 써서 미련이의 혼을 미양이의 몸에 머물게 했습니다. 낮에는 미양이가, 밤에는 미련이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자매가 한 몸을 나누어 써왔습니다. 도사님께서 미련이의 혼을 다른 몸으로 옮겨줄 수 있는 새로운 법수를 배우셨는데 그 조건이 음년음월 음일에 태어난 남자와 미양이가 혼례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청이 총각이었소. 그럼 우리 청이를 이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청이에게는 전혀 해가 없소. 오히려 청이가 매년 생일 때마다 앓는 병을 고쳐줄 수 있소이다. 실제로 청이는 매년 생일이 되면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결국 법수를 허락했습니다. 도사가 법수를 시작하자 미향의 몸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나와 청이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입에서 푸른 빛이 도는 아름다운 구슬을 토해냈습니다. 하! 드디어 내가 찾던 신령한 구슬을 얻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불로불사의 몸이 될 수 있어. 도사가 구슬을 집어 삼키려는 순간 순자의 꿈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단숨에 도사를 쓰러뜨렸고 도사는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선녀님, 꿈에서 저한테 나타나셨던 분이시죠? 제발 우리 청이를 살려주세요. 당연하지요. 청이는 제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여인은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수행하는 청사 요정입니다. 청이는 원래 제 아들인 작은 뱀이었어요. 당신의 남편 덕수 씨가 늑대에게 쫓기던 제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지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제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가 법수를 써서 당신이 임신하게 해준 것입니다. 청이가 매년 아팠던 것은 몸 안에 남아있던 뱀의 신령한 힘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힘을 제가 안전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선녀는 구슬을 청이의 입에 다시 넣어주었고 청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녀는 또한 미련이의 혼을 이웃 마을에서 병으로 죽은 처녀의 몸에 넣어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미련이의 혼이 떠나자 미향이는 온순하고 착한 아가씨로 변했고 청이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청이는 유판서의 도움으로 한양에 올라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청이는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청이와 미향이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순자도 아들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련이도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며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몸이지만 여전히 깊은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신비한 이야기는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남기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